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덧 1월이 지나고 2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2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1월달을 돌아볼 때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한번 1월을 돌아보고 2월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타치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또 들을 수 있게 하소서, 또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re is truly nothing better than you, Jesus. Our friend, our Savior, our Redeemer, the perfect example of love. Jesus, the name above every other name. I worship you. You show me every breath I breathe is from you. Every fingerprint part of you. I am yours from start to end. You hold me, and even when I wander, you are never farther than just a word away. We sing this together. When I say Jesus, the very mention shatters the darkness and calms my soul. When I say Jesus, even a whisper breaks through my doubting till all my fear is gone. When I say Jesus, when I say Jesus, you're with me, writing grace into my story. Oh, I'm surrounded by your victory. Oh, there's freedom in your name. When I say Jesus, the very mention shatters the darkness and calms my
I say Jesus, even a whisper breaks through my doubting till all my fear is gone. When I say Jesus, shatters the darkness and calms my soul. When I say Jesus, even a whisper breaks through my doubting till all my fear is gone. When I say Jesus, when I say Jesus, oh, the mention of His name can break any chain. Oh, the name of Jesus, the name of Jesus. Oh, come on, church, we give praise to the name of Jesus. He is worthy.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에게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사건, 요한복음 8장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사건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의 그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각기 또한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메시지는 너무나도 똑같은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듣고 또 갖게 되는 하나의 관점,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올바른 관점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여인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될 것인가? 또한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바로 심판을 해달라고 하는,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바로 이 종교인들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으며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들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의 그러한 모습,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할 때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들도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셨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돌려보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자비하시고 예수님이 지혜로우시고 예수님은 용서의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범죄한 것을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죄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 바리새인과 종교인들, 그리고 이 죄를 범하고 있는 여인, 이 세 부류의 입장 속에서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떠한 부류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도 어쩌면 다른 사람의 범죄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우리도 증오하고 어쩌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입장에 쉽게 설 수 있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도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처럼 바로 이 여인을 비판하는 자의 입장 속에 쉽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 여인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돌을 던져서 돌로 쳐서 죽여야 돼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여인을 끌고 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자신은 내가 바로 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과 똑같은 존재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손가락질을 하는 일, 정죄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의 모습, 그리고 죄를 범하면서도 남들에게 들키지 않겠지, 남들이 못 보겠지 하면서 죄를 서슴지 않고 범했던 바로 이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은 오늘도 수없이 많은 범죄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 세상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모습일 뿐이야. 나만 그러는 게 아니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앞에서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잡아온 것은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잡아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온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조차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았단 말이에요. 분노에 찬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무언가에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노에 찬 심정으로 붙잡아서 끌고 와서 돌을 들고 쫓아왔던, 그리고 죽이고자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이들의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리고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모습은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종교인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자신은 한 번도 내 자신을 돌에 맞아야 될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위치 속에 넣어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이 여인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돌을 던지고 그리고 심판을 하고 그러한 입장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 하나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정치인 한 달을 뽑으려면 완벽한 어떤 성직자를 뽑는 것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의 위치 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자신은 이 여인의 심정으로 돌아가 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이 여인의 입장에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고 이 여인을 우리도 똑같이 비난하고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다시 죄인이고 이 죄 속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이 여인과 같은 존재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정죄함은 이미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돌로 치는 것은 율법에 허락한 내용이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돌로 치는 것은 그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붙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앞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 붙어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한 사람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죄 없는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인가? 하나하나 그 자리를 뜨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죄 없는 자 과연 누구일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다 떠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그 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가서 다시는 정죄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정죄할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유일하게 예수님은 정죄하실 수 있지만은 정죄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컨트롤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죄에 대해서 그 컨트롤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이제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이 여인에게 당부하고 보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일들로 오늘 이 시대에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야 될 길을 향해서 자유롭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자유롭게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즐기면서도 이것이 범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처럼 우리는 정죄만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돌을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교회 내에서도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정죄하고 돌을 집어 던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의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 오늘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려서 온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현장 속에 붙잡아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의 still we were sinner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While we were sinners, Christ died on the cross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 죄의 종류는 다를 것입니다. 붙잡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인이나 오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 죄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면서도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그리고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고 있는, 또 던져버리는 그러한 사람의 입장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하며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을 주 앞에 온전히 인도하심 받아서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 자신은 인간의 욕심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들이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살아가고 돌을 던져가면서 살아가고 고통을 주면서 살아가고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조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특별히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나 장로라고 하는 위치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는 더욱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해야 되고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나와서 주님께서 주님 앞에 정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바로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자인가 나는, 아니면 나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만 될 사람인가 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건 매우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심판받아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리고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은혜를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과 저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의 모습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구원받은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가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인간의 어두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죄는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땅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뉴질랜드에서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 찾아보기 힘든 시대 속에 와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고자 하는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장 속에서 죄를 지키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 찬스를 놓쳐 잡아서 바로 간음하고 있는 그동안에 그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면 그럼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서도 남자들은 굉장히 관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만의 세상, 어쩌면 뇌물을 주고 죽음이 두려워서 뇌물을 주고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리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자를 체포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혼자서 잡혀서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리고 예수님에게 끌고 와서 정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자신들은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이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여야만 되는데 현장에서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데려와서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또한 모함이 여기에 담겨져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를 리가 없으셨던 것이죠.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물론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의 지금 문제를 예수님이 다 깨고 계시는 것이고 이 여인의 문제도 깨고 계시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다. 땅에 엎드려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무슨 글이었는지 아무것도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무슨 글인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그들에게 말씀,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 자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오늘 이 순간에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정죄를 해도 좋다 한다면 과연 이 세상에 누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어쩌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여인처럼 돌에 맞아서 현장에서 죽어야만 되는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모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런 말입니다.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군중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돌을 든 군중들 앞에 있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그 여인 앞에 여인을 데려와서 중앙에 세워놓고 예수님 앞에 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셨죠. 그들에게 일어서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엄청난 일이었죠. 그때 나이가 많으신 분들부터서 한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아무도 자리에 남지 않고 모두 그 현장을 떠나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일하신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당부하시면서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을 것인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율법대로 살려고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또한 많은 신학적인 지식과 율법을 꿰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자가 아니었었어요. 바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온전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만이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있지만은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당부하고 보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권한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쳐야 될 유일한 자격자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을까? 오늘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 죄 안 지어본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는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같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 구원의 엄청난 계시를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도 언제나 정죄하고자 했었고 언제나 돌을 던지고자 했었던 존재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돌에 맞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평생을 이제 남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정지치 않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에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넘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칙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구원의 그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며 감동하며 주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